우리나라 1인 가구가 여러분들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1인 가구가 천만 시대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혼과 비출산의 이 영향으로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 외롭게 사는 것 같아요. 혼자. 이 1인 가구가 늘면서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을 확률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2020년에 4,200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통계가 나왔는데 매년 최근 5년간 40%씩 증가하고 있대요. 남성이 여성보다 4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50, 60대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청년들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확률이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말로 고미야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쓰레기집이에요. 쓰레기집. 고미야시키. 일본에는 이게 사회적인 큰 이슈인데 5천 가구가 넘는 쓰레기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는데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을 때 많은 경우 이 쓰레기집에서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간 이 복지사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면 쓰레기집의 80%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살다가 마지막 쓸쓸히 쓰레기 더미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게 우리 인생. 더럽고 비참한 이 마지막.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강화라고요, 설교.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그 중간에 일부분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찾기는 하되 결국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자, 너희들이 영적으로 고독사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는 하고 너희들이 평생 교회를 들락날락 했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 못 올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사람은 깊은 은혜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방문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 이곳을 드나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만 종국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못 올 것이다. 홀로 너희 영혼은 그렇게 쓸쓸하게 마칠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4번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쓰레기 가운데서 마지막을 고독하게 마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은 평생 죄만 짓다가 그 평생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평생을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죄의 악취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코스타리카를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코스타리카의 국경에 가면은 니카라과라고 하는 그 옆 나라에서 많은 난민들이 건너와요. 왜?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가 가장 부유합니다. 그나마 먹고 살겠다고 온두라스라든지 이 니카라과에서 국경을 넘어서 코스타리카로 건너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난민들을 못 오게 막아버려요. 그 국경에 뭐가 있냐면은 난지도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서 막아버려서 이 난민들이 못 들어오고 거기서 타운을 건설했어요. 난민촌이. 근데 그 난민촌은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회를 하러 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악취들 아찔했습니다. 죽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근데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거기 안에서 결혼하고 거기 안에서 장가가고 거기 안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니까 후각이 마비돼 버렸어요. 괜찮아졌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못 견딜 것 같은,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근데 불과 한두 시간쯤 지나자 후각이 마비되기 시작해. 참을만 했습니다. 이건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 쓰레기 같은 죄의 오물들을 먹으면서 우리 양심이 우리를 지적할 때 그 죄의 악취들을 느끼지만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고독하게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비참한 영혼의 고독사, 죄 가운데서 죽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이 비참한 죄 가운데서 맞춰지지 않을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임종을 어디서 맞기 원하는가? 집에서 맞기 원한다고 대부분이 답했습니다. 자, 어디서 죽고 싶습니까? 어디죠? 집이에요, 집. 대부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죽고 싶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저는 설교해달라는 게 제일 고마워요. 왜?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오페라 가수가 자기는 무대에서 노래하다 죽고 싶대.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전 집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죽길 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집에서 임종을 맞는 확률이 16%라고 해요. 모두 집에서 죽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건 10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7명은 의료기관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합니다. 죽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하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못 결정해요. 저희 가까운 지인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지막 이제 임종하는 날 병원에서 계시다가 이제 의사가 이제 임종하십니다. 마지막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집에 가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그분을 싣고 집으로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여서 아무 물정을 모르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였는가? 왜 집에서 죽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데. 저는 몰랐죠. 가족들이 번거로워요, 집에서 죽으면.
병원에서 죽으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죠? 거기서 죽어서 바로 거기서 그냥 바로 영안실 들어가서 바로 거기 지하에 장례식장 다 있고, 집에 오면요, 집에서 죽은 그 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로는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될지 모르고 다시 그 시체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임종을 맡고 있는 우리 지인이, 친척이 나 이제 집으로 가고 싶다, 싫은 거예요. 우리 맘대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별별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여기 아예 장례를 치를 곳이 없어서 속초로, 아무 연고가 없는 속초로 가서 며칠을 기다려서 5일장을 하는 장도 받고, 어떤 장을 받는가, 코로나에 감염돼서요, 한참 코로나가 이 피크에 있을 때 입관, 발인, 위로 모두 생략되고, 그 코로나의 시신, 감염됐던 시신은요, 유족들이 보지도 못했어요. 입관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 생략돼 버린 거예요. 죽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죽는지가 우리 결정, 우리 바람, 우리 소망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자살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했을 때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여기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어. 너희와 나는 관계가 없어.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너희는 지금 구원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의학자 아시죠? 법의학자가 뭐 하는 거죠? 이 시체를 부검하는 겁니다. 그 직업은 어떻게 죽었나, 이거를 연구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의학자 가운데 유성호라는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도 하고 방송에 나오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제목이에요. 매주. 그 직업이 시체를 보는 거죠. 죽은 사람의 이 몸을 부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 제가 흥미가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찾아봤더니 국내에 1년에 약 28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 살해당하는 사람들, 타살되는 사람들은요 500명 미만이래요. 별로 없답니다. 28만 명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이 법의학자들이 부검하는 사람들이 막 살인당해서 그 부검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든지, 뭐 자동차 사고로 우리가 흔한 사망을 당했다든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시체들을 부검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준비되지 못한 죽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서 내가 떠날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임종과 유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정말 희박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혀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제 귀를 번쩍 울렸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심판을, 자신의 종말을 대비하지 못한 죽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매번 장례식에 가보면 금방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실 수 있는 죽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죄 가운데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뭐라고요?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4번 죄 가운데서 너희들이 죽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펜을 하나 들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에 줄을 치세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메시지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 봐도 알아먹게끔 계속 이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뭐라고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약 내게 오려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배우고 죽어도 돼. 가난하게 죽어도 돼요. 생활보호 대상자로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암으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죽으면 못 온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요. 죄 회개에서 죄 가운데서만 벗어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용서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죄를 사함 받지 못한 경우.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크게 나오면 상관없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윗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행복에 대한 노래를 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언제요? 언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붉디 붉은 죄를 흰 양털처럼 사해 주시는 것. 그러면 내게 그 죄사함이 임했는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내게 그 감격이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맹숭맹숭해요. 그 감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죄 가운데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왜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못 이기나? 죄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생각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사실 이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사함, 그 용서함, 그것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무엇인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건 무엇인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용서함 받지 못한 거예요. 볼테르라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가이자 사상가였던 이 볼테르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겠고, 파리의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하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성을 못 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의사의 손을 붙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6개월만 내 인생을, 내 삶을 연장해 준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칠 때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건 두 번째 어떤 의미인가? 이겁니다. 데마와 같이 중도 탈락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의 은사의 비춤을 받고, 한때 죄를 이기고, 한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렸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전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죄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어로 final status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신분, 이건 거예요. 자, 학력을 물을 때 최종 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6.25 때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쁘면서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이분이 괄시를 당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고학을 하고 니아카를 몰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그리고 다 패스해서 대학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요 대졸인 거예요. 저희 누님이 중학교 때 사고로요, 그때부터 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중퇴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중졸로 인정해 줬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랬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식을 참석해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 치료하고 난 과정에서 나이가 먹고 이 휠체어를 타고 방송통신대학 공부를 해서요, 고졸을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통대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영문과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뭘 내야 되냐? 논문을 내던가 토익인가 토플 점수를 내야 돼요.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그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 쓸 실력, 시간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토플, 토익을 봤는데 이걸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왜? 다 했는데 여기서 이거 못하면 고졸인 거예요. 다 했는데 4년을 등록금 내고 학점 내고 뭐 다 받고 수업하고, 근데 이걸 못하는 걸 마지막에 저도 애가 탔죠. 중학교 때 그 2학년 때 다쳐서 자기 혼자 노력으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주고 해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최종 학력 이걸 띄려고 하다가 알아봤는데 방통대에서 영문과 졸업을 수료를 해준 거예요. 학위가 나왔어요. 중간에 이 영문과 내에 그 졸업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다 마친 사람의 경우 이것을 내지 않아도 졸업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졸업이 돼서 학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최종 학력이 뭡니까? 학사죠. 주님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건 우리의 이 과정 그리고 마지막을 주님이 염두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있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아니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느 모습으로 죽었냐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내 인생, 내 영혼을 거두실 때, 그때가 아무리 평상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이 죄 가운데에서 가운데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in이에요. in. 우리나라 말은 안입니다. 안. 영어로 among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within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안. 죄 가운데, 죄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법의학자들 제가 얘기했죠. 이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직업병들이 있대요. 직업적인 어떤 버릇들. 그게 뭔가 퇴근을 한다든지 뭘 집에서 잠을 잘 때 컨센트를 다 뺀대요. 어딜 가도 퇴근할 때 컨센트를. 여러분들 우리 보통 뭐 컨센트 빼나요? 안 빼죠. 그죠? 관심 없죠. 왜? 누전돼서 화재로 사망한 시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불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화재로 사망한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직업적인 특징, 버릇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아주 제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뭐 차를 마시러 간다든지, 어떤 지인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항상 비상구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디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 왜죠? 수도 없이 많이 폐쇄된 공간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한 시체들을 부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본다는 거죠. 어디가 비상구인가. 저처럼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화장실이 어딘가 이거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도세자 아시죠? 이모화변에 뒤주에 갇혀서 아버지인 영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뒤주에서 여러분 사도세자가 며칠 있었는지 아세요? 역사 퀴즈입니다. 7일째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갔을 때가 7월 삼복도였어요. 한 방송에서 이 뒤주
곡식을 넣어두는 이 뒤주,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게 곡식 뒤주의 사이즈가 다 다른데 아마 거기서 얘기하는 게 가로 세로 1m 60 정사각형 뒤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자, 160cm 1m 60cm의 정사각형 뒤주에 들어가서 7일을 어떻게 삼복도 위에서 탈수와 비참한 가운데 죽어간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잔인하구나. 왜? 땡볕의 더위에서 밖에서 못을 박아서 풀로 덮어버리고 아들을 죽였는데 160이라면 제 키가 지금 175인데 누울 수가 없어요. 일단 쓸 수도 없어요. 그죠? 일단 쓰면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누우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몸을 필 수 없는,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는 곳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못 나오고, 이게 안에서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청주동물원이 있습니다. 서울대 대공원의 10분의 1, 가장 동물들에게는 취약한 사육 환경인데,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끔 아이들을,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가보면 슬퍼요. 왜 슬프냐? 아이들에게 동물들을 보여주러 갔다가 씁쓸해. 어느 날도 저희들이 미국 템파에 어느 동물원에 갔는데 애들 데리고 좁은 우리에서 호랑이가, 요 거리도 안 됩니다. 이 성전의 한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는, 왔다. 처음에 애들이 호랑이다 하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냥 직감적으로 얘가 미쳤구나. 이걸 정형행동이라고 해요.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형행동. 뭔가 동물들의 자폐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좁은 우리에 갇혀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때, 심지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이 호랑이는 그나마 여러분들 상전이죠.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만 법적으로 인정된 게 곰의 웅담과 쓸개 채취입니다. 그래서 좁은 이 쇠우리에 태어나서 이 웅담이 팔려 죽을 때까지 곰들을 가다 놓고 사육하는 곳들이 있어요. 정말 그 뒤주 같은 작은 곳에서 밑으로 대소변을 다 배설하면서 거기 좁은 철장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고 좀 회개하는 것 같다. 다시 세상으로 가면 또 죄를 더 짓고, 거기서 또 다시 교회 와가지고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가가지고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정형행동이 계속 미쳐가는 거죠. 지금 주님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안에서 죄를 짓다가 그 죄에 치여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1층에 살던 여고생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대피하지 못하고 그 뉴스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여자아이가 반바지인가를 입고 11층 베란다에 매달렸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11층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못 나가요. 화재와 그 열기와 그 불 가운데서 15분을 매달렸습니다. 구조됐어요. 이 자세를 바꿔가면서 보는 사람이 막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떨어지면 11층입니다, 여자애가. 온갖 자세를 막 바꿔가면서, 아이고 제가 보는데 안 되는데, 저렇게 나 같으면 이렇게 매달렸을 텐데, 아니면 옆집으로 건너가든가. 근데 그 아이가 살겠다고 그 베란다 난간 그 철장을 붙들고 그 반바지 입고 맨발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2015년에 그 법의학자가 가장 당신이 부검하면서 인상에 남는 그게 무엇입니까? 2015년 의정부에서 화재 사건에 죽은 엄마를 부검하는 거였대요. 온 몸이 타서 죽었는데 자기가 그거 부검할 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엄마가 화재 가운데서 온몸이 타서 죽었는데 뭘?
아이를 품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는 거의 안 다쳤다는 거예요. 깨끗이 아이는 살았어요. 엄마가 살렸어요. 이 엄마를 부검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신용카드가 한 장 있긴 해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신용 점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쓰진 않습니다. 매번 카드 회사에서 연체를 하향하겠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가끔 이제 카드가 끊어질 것 같으면 뭘 하나 일부러 할부로 사서 빨리 갚아버려요. 왜? 제가 30대 초반에 한번 카드를 잘못 썼다가 생활비가 없어서 카드 빚을 지고 그 빚에 시들려서 노이로제가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빚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빚독촉, 그 전화, 정말 조폭인지 이 카드회사 직원인지 모를 듯한 그 불쾌하고 그 폭언과 그 집요한 이 회사, 내가 속한 곳곳에 전화라는 그들 질려버린 거예요. 카드. 융자. 저는 집 융자 받고 사는 사람들 대단해요. 못 갚을 줄 몰라요. 자동차도 안 돼요. 현찰 다 주고 사야 돼. 못 사요. 카드 안 돼. 질려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부기청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참 받았어요. 우리 김승진 인천 방주교회 그 청년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중학교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밧줄 하나 갖고 산에 올라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은 거, 그 아버지의 사체, 그 목의 자국들을 생생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온 그 믿음의 과정을 쭉 간증하는데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기 좋은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아버지가 나왔어요. 여기 아주 참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어요. 왜? 그걸 봤기 때문에. 이분이 자식을 버리고 자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신용카드 쓰다가 연체해서 불량자 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망하면 망했지. 돈 빌리지 않아요. 카드 쓰지 않아요. 왜? 지긋지긋해서. 그 빚독촉에 시달린 지긋지긋한 경험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불에 타서 죽은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죄를 인해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들여 죄로 인해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대속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 그 대속을 믿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고 죄의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시는 그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불길 속에서 죄 속에서 결단하고 뛰쳐나오는 내 손을 주님 오늘 강하게 붙들어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주님 우리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든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늪에서 세상의 이 흉흉한 가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빠져가는 우리 영혼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시는 마지막 그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가장 필요한 그곳으로 늘 사용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뛰쳐나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